잔치 축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현대 결혼에는 가면은 이렇게 밥만 먹고 오거나 뭐 그럴 정도지만 사실은 이 결혼식이 굉장한 축제죠. 옛날만 해도 결혼식에는 뭐 동네 사람 다 와서 뭐 거의 동네 축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게다가 만약에 왕이 하사하는 그런 결혼 축제다라고 한다면, 왕이 주관하는 그런 결혼 축제면 뭐 지금 현대 결혼처럼 뭐 2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가 잔치고 축제였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종을 보내 가지고 잔치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오십시오. 예, 즐거움을 다 누리십시오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상한 거죠. 사람들 반응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뭐 자기 할 일 했고 뭐 밥 매러 가든지 사업하러 가든지, 심지어 종이 이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종을 잡아다가 죽이는, 아니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거 뭐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현대 결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왕이 그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청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반역이고 극도로 무례한 행위고, 그리고 또 왕에 대해서 모반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즉시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노해 가지고 종이 아니라 이번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왕이 누구일까요? 왕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럼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절했던 사람은 누굴까? 그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됐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걸 다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잔치는 어쨌든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누구를 초청을 할까요? 이제 누구를 초청하냐면,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보면은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기 시작하죠.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길에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길가에 가서 뭐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왔다. 그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잔치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는 다 이방인이죠, 사실. 구약 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초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잔치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라도 다 초청을 받는 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뭐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2000년 전에 왕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이 오심으로 뭐가 벌어졌냐?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됐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국에 가서 이런 잔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누구라도 초대를 받죠. 아무튼 잔치에 꽉 찼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가서 물어보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안 입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거절한 사람이죠.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이 천국 잔치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쫓겨납니다. 그게 쫓겨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데 이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핵심만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거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부터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복 입은 자만이 혼인 잔치에 합당하다.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복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서서 쭉 얘기를 한 거고 이 예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의 출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예복이 어디서 났냐? 이 예복은 왕이 제공하는 옷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옷이에요. 왕이 잔치도 무료로 배설할 뿐만이 아니라 예복도 왕이 제공을 합니다. 지금 초대받은 사람은 길가에 있는 아무나 다 데려왔어요. 뭐 가난하든 부하든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이 예복을 제공을 해서 들어오게 한 것이죠. 지금의 결혼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참석자에게 예복을 줘서 그걸 입고 들어오게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에스겔 9절 10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듬히고 일부만 봤는데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백성을 데려다가 씻기고 이렇게 옷을 입히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애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시도한 거는 뭐 자기 딴에는 좀 가려보려고 죄의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죄의 수치가 가려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뭘 이렇게 지어서 주세요. 뭘 입혀서 보내셨나요? 가죽옷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네, 가죽옷을 딱 입혀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추위 얘기하면은 성경 보기가 어려워져요. 예, 가죽옷을 입혀 보내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왕이 제공을 했고 그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합당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복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이게 예복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알아야 어떻게 구해서 입든지 받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복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좀 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절 자 뒤에만 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조금 앞에 보셨지만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의의 옷입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모든 의미가 다 밝혀진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은혜로 주시는 예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은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어떤 애복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랍고 축복된 은혜죠. 우리가 사실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격이 없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옷 입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뭘까? 초청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죠.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이런 거를 내세워서 천국 잔치에 자기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더럽고 막 새까맣고 막 이런 자기 옷을 입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죠. 정말 더럽고 깜깜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줬다. 그러면은 여러분 퀴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왕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1번 원래 더럽고 추악하고 새까만 나의 모습. 2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옷 입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와 놀라운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왕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으로 보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천국 잔치에는 의로운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의예요. 나에게 없는 낯선 의죠.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부목사니까요. 교도소로 갔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교도소로 갔을까요?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뭐 교도소도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의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목사님 앞에는 이제 죄수번호 지킨 사람이 잔뜩 있는 거죠. 다 녹색 옷에 죄수번호 007, 008 해가지고 뭐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도 성가대가 있었대요. 성가대가 여기 성가대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성가대 여기 계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성가대 서실 때 뭐를 입고 서시죠? 성가대 가운 입고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가대 순서가 됐는데 아니 그 죄수들이 하얀 성가복을 입고 서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흰 성가대 가운만 보이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수들이 맞아요. 죄수죠. 근데 전혀 죄수로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주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러운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눈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트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얘기만 좀 하고 좀 빨리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은요, 이 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가톨릭은 그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의가 자신의 몸에 주입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사기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의가 자신의 몸에 주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입된 의로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공로를 열심히 쌓아 가지고 최종적인 그 의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공로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든 공로를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이 발전하냐면 사실 생각보다 잘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마리아나 아니면 대단한 성인이나 성자들의 공로를 막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한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막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 안의 의가 아니라 내 안의 의가 아니고요. 나의 외부적인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없는 낯선 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의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여러분 이미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은 자로서 지금 이미 천국 잔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됨의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요. 우리가 이 또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이게 다지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천국 잔치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큰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초대받아서 교회에는 있습니다.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너무 우려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로 옷 입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잡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다 이걸 믿으시고 매일매일 천국 잔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옷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천국 잔치의 복을 더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